여러분, 이번 주도 저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죠.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 제가 어김없이 또 설교를 쓰다가 한참을 쓰고 내려가고 있는데 문득 솔직히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역시나 또 뭐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솔직히 사실 설교가 이 말 저 말 하는 것 같아도 크게 보면 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득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걸 어쩌라고. 직살나게 힘들어가지고 진짜 그냥 아주 그냥 뒤져버리겠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만 해 하냐고, 함께 하네 함께 안 하네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설교를 쓰는 목사인 제 안에 올라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제 안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이게 뭐지? 이게 사탄의 음성인가? 설교 써야 되는데 어찌됐건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어쩌라고 보면 힘들어 뒤지겠는데 무슨 하나님 타령이냐고. 이 말에 제가 아멘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이 아주 꾸리꾸리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 쓰는 게 탁 정말 막혀버렸어요. 설교가 안 써지더라고요, 한 주 동안. 그래서 이번 주일은 정말로 진심으로 심각하게 이번 주일은 설교를 한 주 좀 쉬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그래서 옆에 오늘 설교 쉽니다. 금일 휴업 이거 써붙여야 되나 라는 생각만 했어요. 실제로 그러지는 않고요. 내심 이 말하니까 또 기대하시는 눈빛들이 바짝바짝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오늘 설교를 이제 할 건데 제가 정말로 이번 주에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딱 생기면서 설교 쓰는데 딱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믿으셔야 되는데 우리 나사렛 교회 식구 모두가 정말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드셔도 이겨내시고 보란듯이 으쌰으쌰 하시면서 사셔야 되는데 제가 정말 진심으로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매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편으로는요,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소망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살아냅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솔직히 제 안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제가 막 설교를 기똥차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 한번 했다면 막 다 뒤집어지고 눈물, 콧물, 감동 범벅이 돼가지고 스님도 무당도 제 설교 들으면 다 예수님 영접하고 병 싹 다 낫고 뭐지 막 다 환상이 보이고. 사실 또 제가 그렇게까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물어보는 사람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뭔 얘기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라 해주실 법도 한데 한 분도 안 그러시네요.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정직하시고 나는 새빨간 거짓말 정말 못하겠다고 그래 주셔서 너무 좋은 교회 성도 식구님들 만났어요. 또 잘한다면 목사가 교만 떨까봐 교만해질까봐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제가 솔직히 정말 알아요. 제 설교 한 번에 어떤 믿음이 뚝딱 생기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저도 인간적인 마음이 이거 설교해서 뭐 한다냐 감히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너무 솔직한 제 마음이지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끝에 가서는 하나님한테 원망의 화살이 향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매주 같은 목사가 하는 뻔한 설교 들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가지고 믿음 한 볼택에 냅다 끼얹어 주시면 될 것을 이렇게 어렵게 일을 진행하신다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런 마음에 원망이 좀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매주 교회 나와가지고 1시간 좀 넘게 예배 드리고 30분 좀 안 되게 설교 듣는 것보다야 그냥 기적 한번 딱 깔끔하고 시원하게 보여주시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그렇게 버티겼던 그 사람도 그날로 자기 고집 꺾고 하나님 믿고 누구보다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살지 않겠냐고. 기적 한 번입니다. 여러분 또 로또 복권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아니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믿게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얘기해야겠어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요? 간단해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믿게 하려면. 솔직히 안 그래요? 저만 또 선물 만들지 마시고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이 냈다 그냥 로또 복권 1등 당첨번호 6개만 알려주시면 게임 끝나는 거. 그날로 하나님한테 충성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때 그래서 말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미 로또 1등 번호 6개를 알려주신 것은 아닐까?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됐어요. 왠지 모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뭔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앞에 화면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써놓기도 하고요. 설교 시작 전에 그 주일날 주시는 성경 말씀을 아까도 그랬지만 함께 찾아서 보잖아요. 오늘은 어디 말씀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몇 절? 8절, 9절. 그리고 오늘이 교회로 사는 교회 시리즈 몇 번째 설교라고 했어요? 20번이 아니고 21번이라고. 제가 잘못 썼어요. 큰일 났네. 여튼 21번. 오늘 교회로 사는 교회 시리즈 21번째 시간이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6월 30일. 자, 숫자 번호 6개 나왔습니다. 1장 6절, 1장 8절 9절 6월 30일 21번째 시간 1, 6, 8, 9, 21, 30 6개 다 나왔어요. 왜 이러세요? 받아 적으세요. 1, 6, 8, 9, 21, 30 근데 뭐 보니까 보너스 번호 하나 더 찍는 거 있더라고요. 올해 제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만 나이로 말고 제가 36, 36번까지 알려드렸습니다. 1, 3, 6, 9, 저도 헷갈리네. 1, 6, 8, 9, 21, 30. 1, 6, 8, 9, 21, 30. 보너스 번호 36까지. 이런 거 알려주는 교회 없습니다. 목사가 그래도 나름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영빨로다가 이제 받은 번호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꼭 한 번쯤 해보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1등 당첨되시면 저 모른 척 하시기 없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지금 다 촬영하고 있어요. 아멘들이 없으시네. 여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목사가 또 설교 시간에 별 얘기를 다 한다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지게 되더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간단하다니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성도님이 그 지치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하는 그 가정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게 만들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다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아니 돈을 왕창 벌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병을 싹 다 낫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식들 다 잘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해주시면 된다니까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깔끔하고 화끈하게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시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냐고요. 아니 간단한 것은 뭐 이렇게 일을 복잡하고 어렵게 지내지 끌고 계시는지 답답하고 원망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 설교로는 안 돼요. 제 능력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죠. 하나님이 믿음의 불이 확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고 복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 잘못된 기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간당간당하고 툭하면 낮아빠지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내 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느껴지만한 사건을 기적을 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지도록 하는 게 믿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느끼게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 원망의 마음이 들어서 설교를 쓴 내 마음이 탁 걸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설교 쓰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솔직히 꼴랑 사람인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 제가 설교한다고 뭐가 얼마나 대단한 게 있냐면 하나님이 나서주셔야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죠. 그러면 그냥 게임 끝인 겁니다.
오늘 좀 내용이 셉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근데 오늘 다 솔직한 제 마음을 진짜로 얘기하려고 해요.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 쓰기 싫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정말 쉬운 얘기 아니고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얘기인 줄 알면서도 제가 오늘 작정을 했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 다 얘기 드리기로. 그러니까 이해하고 끝까지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에 씩씩거리고 있던 저한테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쵸? 8절 말씀에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알기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건요, 뭐 우리나라,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을 다 뭉뚱그려서 아시아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아시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바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또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 올라가신 다음에 활동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대요. 8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아시아가 바로 그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 일본, 중국 할 때 그 아시아 말고요. 근데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지금 지도로 치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또 터키 나라 이름이 티르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지금은 터키 아니고요. 터키. 지금 지도로 치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땅이 바울 당시의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아시아 지역에서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한장할 만큼 센 고난이에요. 여튼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지 8절 9절 말씀에서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성경 말씀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환난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바울이 이 당시에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면서요, 정말 직살나게 얻어터졌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 입을 확 꼬매벌란다고, 아주 그냥 다리 웅둥이로 확 분질러 벌린다고, 오늘 바울 네가 그렇게나 좋아 죽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날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날렸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따라서 소아시아 어디에서도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마냥 살아갈 소망이 하나 없이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그런 고생을 했다고 말씀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하는 건 이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죽을 뻔하고 고생이랑 고생은 다 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해달라고 했다고요? 알아주라, 알아주지 마라? 알아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꼭 좀 알아달라고 꼭 집어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고린도 후서 이 편지 어디다가 보낸 편지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였단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 보라고 쓴 편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죠. 예수님 믿고 아주 그냥 나 뒤질 뻔했다고. 아주 피똥 쌌다니 예수님 믿다가. 그러니까 지미들도 예수님 믿으려면 목숨 내놓고 믿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교회 성도들한테 어느 교회 성도가 그 말에 은혜가 된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부터 그냥 종교를 바꿔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바울이요, 도대체 뭐더라고 자기 고생한 얘기를, 죽을 만큼 힘들었던 얘기를 뭐더러 꼭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걸까?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얼른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역시나 하나님도 공짜는 없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건가? 하나님도 공짜는 없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려고 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 얘기냐? 여러분, 저희 딸들이 어느 생각부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부터 저희 딸들이 이걸 꼭 챙기고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요, 바로 이쑤시개예요.
보통 식당들마다 계산하는데 보면 뭐 식당 여강도 뭐 놓여져 있고 뭐 더 좋은 데는 뭐 사탕도 챙겨서 먹으라고 이제 사탕 같은 거 주기도 하고 하는데 또 그러면서 꼭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쑤시개잖아요. 필요하면 갖다 쓰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딸들 초딩 4학년, 2학년 여자애들이 그 이쑤시개를 꼭 챙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쓰실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대체 이쑤시개를 왜 챙겨가지고 나오냐고. 그랬더니 저희 딸들이 길게도 아니고요. 딱 4글자로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왜 그 이쑤시개 챙겨갖고 나오냐? 라고 물어봤더니 딱 4글자 답했어요. 뭐라고요? 공짜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공짜잖아.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머리가 제꼴 난다고요.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진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안 피가 원체 세가지고 보통은 이제 아버지가 이게 날아갔으면 한 대를 거쳐서 한 대를 지나서 이제 피해 간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안은 원체 피가 세갖고 저희 아버지도 날아갔고 저희 할아버지 이게 날아갔다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날아가셨고 다 그러세요. 근데 저희 딸들이 공짜라고 이쑤시개를 챙겨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슬슬 여자애들이지만 불안해지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나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잠깐이지만. 여튼간에 그렇게 식당을 가면 언젠가부터 저희 딸들이 이쑤시개를 수집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공짜이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다 공짜 우리 좋아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런 말이 또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고. 사실 저희 딸들이 공짜라고 좋아했던, 그래서 챙겨왔던 이쑤시개도 정확히 따지자면 사실은 공짜가 아닌 거죠. 왜요? 그 식당 가서 공짜로 밥 얻어먹고 온 건 아니잖아요. 여튼, 제 돈 주고 와서, 제 돈 주고 가서 밥 먹고 왔단 말이에요. 그 덕에 이쑤시개 하나 덤으로 챙겨갖고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돈을 썼기 때문에 얻은 이쑤시개니까 그 이쑤시개는요 저희 딸내미들 말처럼 공짜는 사실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까지 따질 일이나 하는 눈빛 들이실 것 같은데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는 성경 말씀이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바울만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자 보면 아니 죽을 뻔한 고비도 10대번은 넘겨야 되고 사람들한테 욕도 직살하게 들어야 된다고. 믿음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꽁으로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 믿음을. 하나님도 공짜는 없다. 바울이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그런 설교하려고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그 고생사를 꼭 알아달라고 한 건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마저 보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죽을 뻔했다고 하는 고생사를 꼭 좀 알아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게요.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속된 말로 한따까리 했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사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소개 한 줄이면요 그 당시에 어디 가나 알아주고 속된 말로 먹어줬어요. 왜냐? 사람들이 오하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이 소개 한 줄에 어떤 얘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뭔 얘기냐? 가말 이름도 어렵죠. 가말리엘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뭐를 받는 자라고요? 존경을 받는 자라고 소개가 돼요. 바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과 인정과 박수를 받는 최고의 율법교사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무 은혜롭게, 너무 쉽게, 너무 정확하게 잘 가르쳐준다고 소문난 최고의 율법 교사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그 밑에서 배운 제자라고 하는 소개 한 줄이면요, 그런 이력서 한 장이면요, 어디를 가나 똑같이 인정과 박수를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다가 또요, 바울이 또 스스로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요. 바울이 머리도 똑똑하고 비상했어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인정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바울은 참 똑똑하다고, 머리가 좋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재수없게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열심과 열정까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 중에 머리가 천재라서 공부도 전교 1등으로 잘하는데 거기다가 밤을 새가면서 제일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사고 한 번은 안 치고 심성도 착한 데다가 얼굴까지 이쁘고 잘생긴, 하여튼 그렇게 모든 게 완벽한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있다니까요. 우리 집에 없어서 그렇지 다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딱 그런 학생, 그런 아들, 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속된 말로다가 한 따까리 한 사람이었다고요, 바울이.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대단한 과거와 엄청난 믿음의 실력, 지금으로 치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 믿은 세월과 내공이 그래도 꽤 된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요, 바울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반대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바울 자기가 죽을 뻔한 적이 많았죠. 바울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는 못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뻔했던 일들을 꼭 좀 알아달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배운 실력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뭔가를 하고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구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아멘. 아,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한테는 공짜가 없어서 나같이 죽을 고생은 해야 믿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고생할 각오들 하시라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자기 죽을 뻔한 고생한 거 알아달라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더라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재주와 계산과 그림을 다 집어버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더라고. 그런데 오히려 그게 나를 하나님을 믿게 만들더라고.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더라고. 그게 나를 절대로 하나님한테서 떨어지지 않게 해줬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바울이 깨달았던 깨달음은,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그러니까 믿을 거리를 줘가지고 기똥찬 설교라든지 기똥찬 기적이라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 엄청난 복이라든지 그런 믿을 거리를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가지고 상황이 어렵고 상편이 어렵고 사람한테 데이고 쫓기고 무너지고 완전히 바닥을 쳐서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림이자 뜻이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쓰러 고창에 있는 도서관이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라고 해서 학생들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쓰고 올 때가 많다고요. 근데 이번 주부터 이제 학교들마다, 이제 고창에 있는 학교들마다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다 시작이 돼서 그런지 한 주 내내 갈 때마다 학생들이 정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누나를 불리며 찾아다녔죠. 우리 교회 학생들은 제가 한번 가면 보통 밤늦게 좀 이르면 11시, 12시가 넘어서 이렇게 돌아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늦게까지 한번 찾아보고 그랬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도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 다들 도대체 어디 숨어서 공부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우연찮게 만나면 참 고생한다고 파이팅하라고 먹을 거를 너무너무 사주고
가지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이 제 지갑을 제 돈을 아껴주려고 하는지 몰라도 어디 숨어서 공부하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문득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갑자기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뭔 얘기냐? 우리 학생들을 도서관 가서는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주일날 교회에 오니까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도서관에서 우리 학생들 못 만나도 돼요. 집에서 자빠져잖아. 도서관에서 자빠져잖아. 어차피 자빠져자는 것도 똑같은데. 근데 실은 어쩌다 도서관에서 만나도요, 어쩌다 실제로 진짜로 도서관에서 만나도요, 너무 만나서 만난 게 반갑고 그래서 만난 거 사주고 막 좋아는 하겠지만요, 못 만난다 할지라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아쉽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오늘도 그랬더니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 표정을 하면서 교회 차에 올라타더라도요, 그렇게 교회 차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학생들을 보는 게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분이가 좋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한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 뵈니까 정말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분이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특별히 더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 얼굴 뵀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거 정도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더 정말로 특별히 행복하고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교회를 왜 와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으세요? 살만하다 싶으면 교회 오겠어요? 살만하다 싶으면 교회 와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살만하다, 인생에 풍파 없고 뭐 그렇게 크게 아쉬울 거 없고 내가 좀 살만하다 그러다 싶으면 교회에 오고 하나님 찾겠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어요? 내가 아쉬울 게 없고 부족한 게 없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냐고,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겠냐고요? 굳이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모르시겠냐고요.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믿어요. 혀를 깨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쓰린 마음을 움켜잡고 하나님 어거지로 그 혀를 깨무는 마음으로 우리를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부러 몰아넣으시는 것도 같다. 물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죽겠죠. 하나님 미워 죽겠고요. 나를 직살나게 고생시키셔가지고 죽을 고비 간당간당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숨이 헐떡거리는 인생 살게 하지 마시라고. 좀 편한 길, 부족한 것 없는 길로 인도해 주셔도 난 하나님 잘 믿을 자신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원망하죠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안 믿을 거라니까요. 볼장 다 봤다고 생각해서 어쩌면 사실 하나님한테 뜨뜻미지근해질 거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고. 이렇게 오늘도 교회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게 그래서 감사해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건요,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이 마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설교 식구들, 설교가 우리를 하나님 믿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능력도 없어요. 돈이 우리를 하나님 믿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얼마 못 가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받은 감동, 기쁨, 감사, 감경, 물질, 복, 이런 것들 다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나를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일들, 그 문제들, 그 상황들, 그 아픔들, 그 눈물들, 그 분노들, 그 원망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의 그 의지의 외침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라고요. 따라서 우리 이 시간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의지해야만 살 수 있겠습니다. 아직 하나님한테 못 받은 거 많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더 의지하고 매달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어코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어디 한번 하나님한테 끝까지 매달려 있어 볼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끈덕지게 믿은 사람 소리 듣고 나중에 천국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설라니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